제가 지난주 주일 후에 우리 윷놀이하고 우리 이병주 장로님을 좀 뵈러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고, 장로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기를 삽입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분들의 얘기를 잠시 나눴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이제 누구의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메시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우연의 일치인데, 제가 15년 전에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드렸던 장로님이 문공남 장로님이신데, 대전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대를 나오셔서 그래도 한국에 그래도 한 역할을 하셨던 훌륭한 장로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교육부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드렸는데, 어느 날 시점이 됐는데 그분을 가서 뵈니까 저는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보니까 이분이 워낙 믿음이 하늘을 찌르시기 때문에 오늘 가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너무나 확신은 믿음인데, 저는 제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따님 한 분은 끝까지 그냥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란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위암 수술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덤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감사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금년을 허락하시고, 10년을 허락하시고, 20년을 허락하시고, 40년, 50년도 허락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신나게 제가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정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를 딱 붙잡고, 장로님,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마음을 정리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불과 이런 세브란스에서 서울 성남교회가 한 15분도 안 되는데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바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불과 한 10분 정도 됐는데 마음을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로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2년 전에 한 분은 대사로 외교관으로 오래 생활하셨고 같은 교회신데 저랑은 아주 저희 부부랑 절친 관계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저희 완도에 와서도 뭐 이렇게 한 10여일 정도 계시면서 같이 이렇게 계실 만큼 사택 위에서 계시고 이렇게 하실 정도 그랬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 부인도 목사님이신데 저랑 같이 공부한 분이에요.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시간 좀 내서 한번 오실랍니까? 그래서 한 2주나 3주 뒤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는데 뭔가 제 마음이 안 편해요. 갈 계획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냐면 이거는 주님의 콜링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서 갔습니다. 갔는데 한 4시쯤 제가 도착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으로 한 4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김영삼 정부 때 좀 요직도 하시고 30년 넘게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분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서울법학과 13기인가 제 기억하는데, 근데 그분을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장로님,
자녀들이 딸이 셋인데 다 전문가예요. 변호사고 회계사고 통역사고 다 훌륭하게 키웠고 뭐 부러울 게 없을 만큼 잘하셨고 저는 이제 정리하고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 이 세상에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감사죠. 기쁨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고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부인이나 딸은 너무 믿음이 출중해가지고 그 어머니, 자기 아버지나 남편이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8시 남짓해서 나왔는데 8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숨이 탁탁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장로님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임종예배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딱 그렇게 했다가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도 같이 통화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연명치료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올라와 주셨고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두고두고 생각하면 기쁘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병주 장로님이 급하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병주 장로님 급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꼭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지냈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연결시켜 가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면 하버드에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큰 선물 그랬어요. Our Greatest Gift라고 해서 가장 큰 선물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러는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아이가 이 자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지금 엄마 자궁 속에 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가 전부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하고 우리를 먹여주는 탯줄만 붙잡고 있으면 전혀 걱정이 없다니까. 이 지혜로운 오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은 굽히지 않습니다. 이 깜깜한 곳보다 더 좋은 곳 있을 거예요,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화나 그냥 요지부동이라 도움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동생이 재빠르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래. 그러니까 이 쌍둥이 오빠 화가 나가지고 엄마라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그런 놈인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궁에서 어떤 엄마를 볼 거야.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자꾸 그 엉뚱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이게 전부라고.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이 정도면 만족하잖아. 너도 막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빠의 기세에 기가 눌린 이 동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얘기하는 오빠. 가끔 뭔가 쪼여오는 것 같지 않아?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 자궁에 수축된 애들이 그냥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어딘가 아프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오빠도 인정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쪼이는 거 뭐 어때? 그러고 괜찮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는 여자아이들이 영특하잖아요. 나는 내 생각에 꽉 쪼이는 게 뭔가 다른 곳.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서 때가 되면 여기를 나가면 아주 좋은 곳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흥분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이 오빠는 질려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제발 좀 얘가 좀 정신 차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안에 있는 걸 제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삶을 사는 우리 삶이 전부고, 여러분 족하지, 만족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틀림없이 이 죽음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그 순간의 고통은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게 한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죽을 만큼 힘들지만 10달을 준비해서 얼마를 살죠? 100년을 살잖아요. 우리는 100년을 준비해서 억만 년을 산다니까요. 영원한 삶을 살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좀 제가 한자를 어렵게 붙였는데 특별한 건 아닙니다. 유비모한, 무비요한 이렇게 제가 붙여놨고, 사실은 밑에 있는 부제가 제 마음에는 우리 인생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리고 미리 보기,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함께 갖기 원하는 말씀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것처럼 유비무한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 아닙니까? 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다, 화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원만하게 잘 준비한 사람은 그의 인생은 비교적 순적하게 원만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닥쳐오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면 무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의 리더에서 청교도 신앙을 보면 일찍부터 죽음에 대한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이 먹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찍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소설가 박경리 씨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마지막 유작이 뭐냐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으로 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게 순적하게 초연하게 마지막을 준비한 그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죠. 그 유진 비안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돌아보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인생을 미리 보기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이 지도자 중에 에라스무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평생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하면서 믿음의 불꽃은 계속해서 이 바람을 불어줘야 커지고 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찬양처럼 늘 평생을 준비하는 성령의 바람, 인생의 바람 속에서 내 마지막 하나님을 이끄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람은 참 영영 같지만 영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와서 딱 부닥칠 때는 그냥 아이고 깜짝 놀랐는데 서서히 오는 거에 대해서는 내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남의 일이고 나는 언젠가까지는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전혀 없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 우리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죠? 제한된. 오늘 우리가 10편, 90편 교동문을 읽었지만 70이고 여러분 아주 강건하면 80인데 고생과 수고뿐이다. 여러분 지금 그 연배를 넘었는데 아직도 건강하시다면 참 큰 축복인 거예요. 고희가 뭐예요? 고희가. 드물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70 넘은 양분들이 보기가 힘들다 고희란 말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인천 직할시, 광역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엄청난 수백만 명이 한 해에 죽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첨단 과학 의술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암 수술을 그렇게 세계적으로 하는 서울 아산병원도 제가 듣기로는 2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이. 다 가면 난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 이정표 목사님 수술할 때 그 이정구 박사님을 보면은 세계적인 간암 박사거든요. 18시간 걸쳐서 담도암 수술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못 사시고 가셨어요. 18시간을 수술을 하셨다니까요. 그 아주 세계의 의학지에 나올 만큼 대단한 분인데도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현대 의술에 대한 많은 기대가 사람들이 오히려 독소가 되는 거 아닌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리고 내게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준비된 모습으로 마지막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성서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구한 80인데 자랑할 게 못 된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슬픈 뿐이라고 하고 신속히 한순간에 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내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다. 그래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 교동문에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대요. 흙 먼지로 더스트로 만드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돌아갈 내 고향? 음부입니까? 소리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준비다. 죽음에 대한 준비. 그럼 도대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이 엄명한 그런 명령을 내신 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지옥이란 말도 써 있고 저주란 말도 써 있고 멸망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은 철저히 물으시는 것이 심판이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소리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그래.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운명을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인가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에 서면 그 누가 여러분 거기를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며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그 삶으로 이어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심판이 없다.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육신이라는 이 육체를 죽이는데 보면 어떻게 영혼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분명하게 채우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부활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춰볼 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산 사람. 이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고 나를 중심에 놓고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한 이 말씀은 어떤 이 시대의 현인이나 수도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이 선한 길을 통해서 선한 생명의 길로 부활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삶의 일관성 있는 믿음이 여러분 이 땅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지옥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힘들면 어떻게? 아이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지옥 같았어. 그래. 그런 얘기 하셨죠. 하루 잠깐도 지옥 같은데 영원히 그 불못에서 지옥까지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공동적 특징이 이를 간대요. 이빨을 부득부득 간대.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계속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은 것 중에 에이징 메럴스 해가지고 나이 드는 삶의 신학이라는 책에 있는 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이분은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이중국적입니다. Dual nationality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한 별세라는 게 죽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달을 별자 생상세자인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끼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어디 가고 싶대? 하늘나라 가고 싶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친구, 친척, 가족들, 그 이웃들을 살리는 일, 이 뭔가 유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자기 마음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전, 믿음과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어렸을 때 스피노자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잘 아시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뭐 한다고요? 뒤뜰에 사과나무. 그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스피노자보다 훨씬 이전에 마틴 루터가 한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덤으로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죠. 내 하루가 소중합니다. 왜?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카이로스 시간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을 살면서도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모든 걸 끝냈어요. It is done. It is finished. 다 이 땅인 걸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이 마지막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사명, 미션 다 이루고 이제 홀가분해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마지막을 맞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죽음을 맞느냐에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평생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진 비앙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에게서 가장 비극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정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나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의 경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더 마음도 넓히고 더 하나님의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빚어진 거를 다 가지고 왔구나. 너야말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내 파트너다.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도 두신 거야. 지금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다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 다듬을 게 있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됐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저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저는 소망하거든요. 여러분 시인 다윗이 시편 71편에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100발이 되어서 다 늙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다음 자식, 손자 그 다음 때까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장수의 축복 아닙니까? 증손자까지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포부분이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수천이 흘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나는 이 당대의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냥 건강하게 지역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이 민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우리가 그때 잘했죠? 그러면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누는 아름다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내려놓는 거.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거. 나이가 드시면 이게 뭔가 막 놓기가 쉽지 않죠. 마음은 막 놓고 싶어. 다 내려놨다. 다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데 그 하나하나가 괘씸하고 막 서운하고 막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계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전에 가졌던 그런 꿈도 야망도 내려놓고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이 다 떠나면 제가 지난번에 빈둥지 증후이라 그랬는데 그때 누구를 채우는 거야? 자식 대신에 하나님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웃 공동체를 내가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역에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조례사 들으시잖아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신랑인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실제 신랑보다 그냥 갑절의 기쁨과 감격 속에 동행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CCM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만? 주님만 사랑한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매일의 고통 순간에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시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죽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낙심하냐면 겉사람이 후패해지잖아요. 그죠? 겉사람은 틀림없이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그러나 내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살아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는 수십 번 했다는 얘기. 할 수 있는 그냥 모든 기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서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았더니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완성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약하지만 약할 그때 강함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이 한국의 복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인도해 줄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인생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 참 돌아서도 참 모든 게 감사구나. 이 모든 감사 내 인생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천국을 위한 연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위한 연습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리 보는 거. 하나님 내게 허락한 이 죽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부분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보면 그러잖아요. 고생과 수고가 지나간 뒤에 뭐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국에서 편히 쉰다. 주님을 보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게 주신 영광이잖아요. 은혜로 그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지극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얼굴을 보며 어쩌면 내 얼굴하고 하나님이 똑같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메이트로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죽음과 하늘나라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